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억세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행운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됨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또 교회와 나라의 운명도 그렇게 바뀝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사건 하나가 오늘의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도 하지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연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같이 섞여져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에스더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도 드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에스더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받아서 아무리 큰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호의를 자꾸 다음으로 미루었어요. 특히 에스더가 그 마련한 첫 번째 연회에서 왕과 총리 대신 하만을 초래한 그 자리에서 왕이 또 한 번 물었을 때도 또 그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연회를 열 것이니까 그때 지금 멤버 그대로 다시 모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 번째 연회가 끝나고 그 다음 저녁 두 번째 연회가 열리기까지 정확하게 24시간 단 하루에 일어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짧은 단 하루에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 왕궁으로 다시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서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은 에스더가 초대했던 첫 번째 연회가 끝난 직후를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기분에서 밥도 잘 먹고 또 포도주도 거나하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잠이 잘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폭군들은 워낙에 원수가 많았고 암살의 위협이 많았기 때문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는 합니다. 게다가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에스더가 베푼 연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신중하고 현숙한 왕비가 자기 허락도 없이 정장을 하고 왕궁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거죠. 자기가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텐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회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 프라이빗한 연회에, 그 중요한 연회에 굳이 총리 대신 하만과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내일 한 번 더 연회를 열 텐데 거기에서도 하만을 또 초대했다는 거죠. 왕이 지금 퍼즐 조각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잠 안 올 때는 뭐 하십니까? 유튜브 보십니까? 이 왕은 그 당시에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당직을 불러가지고 하필이면 페르시아 왕궁의 그 하루하루의 모든 일지를 기록한 역대 일지를 가져와서 낭독을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이 워낙에 지루한 내용이니까 그거 들으면 잘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적입니다. 페르시아 왕쯤 되면요, 후궁이 수백 명에다가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후궁의 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주 좋은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잠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역사 일지를 읽어라. 그래서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자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한밤중에 호출이 돼서 달려온 당직 사관이 졸린 눈을 부비면서 왕에게 어떻게 읽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읽어라.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책은 이런 종이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이렇게 두루마기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수백 개의 두루마기가 쌓여 있는데 정말 왕이 아무거나 읽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아무거나 탁 집어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펼친 거예요. 그 아무거나 가져와서 아무 곳이나 펼치는 곳이 그게 어떤 일이었느냐,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죠. 왕의 최측근 넷이 두 사람이 수년 전에 공모해서 왕을 암살한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기민하게 신고를 해서 사전에 제압한 사건이었습니다. 하필 그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 얘기죠.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궐문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관리들이 만나서 정사를 펼치는 민원 창구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앉았다는 말은 집무 중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모르드게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쪽 성문을 총괄할 정도의 상당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무리 총리 대신이지만 함부로 모르드게를 왕이 허락도 안 받고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편 암살 음모를 꾸민 왕의 두 내시가 문을 지키던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은 대궐 문이 아니고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은밀한 문을 말합니다. 왕의 호위대가 수백 수천인 명이지만 자기의 침실 문을 지키는 내시들은요, 이 내시가 아니라 경호원들인데 자기의 생명을 맡겨놓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최측근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몄으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왕은 10중 8구 죽었을 겁니다. 암살 음모를 파악한 모르드게는 즉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즉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요, 공식 루트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은 첫 번째, 왕의 최측근 내시들이 암살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도대체 왕궁의 어느 선까지가 배후 세력인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드게의 상관도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왕으로 가는 다이렉트 라인으로 에스더를 택한 겁니다. 또한 왕국 내에서 이제 막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의 위상이 이 일로 인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이 일을 왕에게 전할 때 모르드게 이름으로 전했어요. 이 사건의 공로자가 모르드게인 것을 왕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두 사람의 이런 결정이 5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재료가 됩니다.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음모자들을 즉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에 최측근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고, 또 그 배우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조용하게 철저하게 사건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우가 없음을 확정한 뒤에 두 내시를 처형을 합니다. 이 나무에 달았다는 말이 에스더서의 곳곳에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가요, 대역 죄인들을 처형을 할 때 쓰는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형과 비슷한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20m 높이의 그 나무에 죄수를 못 박아서 아주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즉시 페르시아 역사실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왕의 생명을 구한 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조직이든 농공 행상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의 목숨을 구한 큰 공을 세웠는데 왜 모르드게에게 왕은 큰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하건대 왕이 암살 음모 자체에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 주모자들을 극청에 처하면서 멘탈이 완전히 탈진이 돼버렸거나, 아니면 별 배경 없는 모르드게가 그 포상받는 것을 시기한 중간 관리들이 중간에 어쩌면 그것을 그 상을 받는 것을 차단했거나, 또 어떻게 보면 새 왕후 즉위한 그 직후에 일어난 최측근의 암살 음모로 인해서 나라가 뒤숭숭해질까 봐 왕이 이 일을 확대시키기를 싫어해가지고 조용하게 지금은 덮었다가 나중에 포상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나라에 터지면서 왕이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 상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신이 사실 우리가 모르드게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아무 포상도 못 받았다.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요, 선한 일을 했는데 당장 포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섭섭하죠. 하나님이 내 공로를 몰라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 이 사건을 그냥 조용히 묻히게 하심으로써 5년 뒤에 미래의 이 일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았다고 해도요, 뭐 벼슬 하나 받고 돈 좀 받고 그 정도로 끝났겠죠. 그렇게 끝났다면 훗날 수백만 유대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의 재료로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각을 넓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내일의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삶을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섭섭해서 좀 서운해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속상하시죠. 조금만 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의 선한 일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인들만 기세등등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선한 일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